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입니다.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투가 끝난 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서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승리의 안식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을 말하죠. 그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일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약속이 구약에서 성취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온 세상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그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수를 무찌르고 이루신 승리로서 믿음으로써 거저 얻는 승리입니다. 이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온전히 믿는 것이며 그 믿음은 곧바로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미 철기가 전해져서 강력한 철제 무기와 철병거 그리고 튼튼한 요새를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거대한 아낙 자손인이 존재하는 가나안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가나안 족속을 오직 믿음으로 이긴 후에 승리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장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세상과 사탄 그리고 그것들의 영향과 결과로부터 안전하게 인도하여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약속의 성취가 있을 때까지 늘 전투가 있으며 그 전투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실제 전쟁을 통해 예표로 보여줌으로써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들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늘 영적 전투를 가운데 있고 또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승리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에 대한 전체적인 신학적인 해석의 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볼 수는 있었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죽음과 함께 광야를 지나온 이전 세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계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바라데 강까지 핵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1절을 보면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모세를 부르는 칭호와 여호수아를 부르는 칭호가 다른데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처음 불리는 것은 신명기 마지막 장이 34장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신명기의 저자이긴 하지만 마지막 34장은 에필로그처럼 모세가 아닌 다른 이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과 그 마지막을 지켜본 그 저자는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평가지요. 이에 반해 여호수아의 저자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아직까지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를 보류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을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칭호가 달라집니다. 24장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삶과 마지막을 알았던 저자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릅니다. 이 또한 정말 큰 영광이지요. 우리에 대한 평가도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그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아내와 남편, 우리의 자녀들, 같은 교회 교인들이 우리를 향해 내리는 평가가 그리스도의 종 누구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평소 우리 믿음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형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제님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는 항상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했던 것이 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싶어 그랬던 것보다는 제 입에서 내뱉음으로써 지키고 싶었던 거죠. 지키고 싶은 거.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걸 살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런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까지 얻게 해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항상 이 오빠는 교회 가서 자리 잡고 예배 드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칭찬 또한 이렇게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전한 약속의 성취가 있을 때까지 늘 전투 가운데 있으며 그 전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할 때까지 늘 영적 전투 가운데 있고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지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호수아가 최종적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다면 우리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알려주는 첫 번째 이유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직접 약속의 땅을 발로 밟았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죠. 개역개정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과거 시절을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은 주었노니를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가 여러 용법으로 쓰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용법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미 가나안 땅은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었고 400여 년이 지난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전히 그 땅이 그들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억지로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주어져 왔노니 이렇게 되겠죠. 즉 이미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 그들의 발로 약속의 땅을 곳곳을 직접 밟아야 합니다. 밟아서 그곳의 이방 거민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는데 약속의 땅을 그들 앞에 가져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전쟁의 승패는 결정난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 7년 이상 크게는 3번의 전투와 그 속에 작게는 약 20여 번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처럼 제약으로 인해서 패배한 적도 있고 전투에 사용된 방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달랐지만 직접 그 땅을 밟음으로써 승리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안식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의 기쁨과 심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를 예표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우리의 삶의 더 많은 영역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통해서 그 영역을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재성이 있고 우리 주위에는 세상과 마귀의 세력이 남아있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무기와 철병거로 무장한 원수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막 붙었듯이 우리 또한 엄청난 힘과 세력을 자랑하는 죄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발로 밟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뒤로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 내버려 두고 있는 삶의 영역은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부분을 내버려 둔 채 있지는 않으신지요?
정욕으로 넘어지는 죄, 용서하지 못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남을 판단하는 죄, 게으른 죄, 무지한 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죄 등을 말입니다. 그런 삶 속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지 않고 계속 무시하고 잊어버리면 괜찮을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내버려둔 제약은 계속해서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라면 그 제약으로 인해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 남겨진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 것처럼 똑같이 그 제약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거대한 한 민족을 맡게 되어 두려워하거나 놀라서 소극적으로 더 나아가 불순종할 수도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약속의 땅을 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믿었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고별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국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승리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서 더 풍성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남아있는 아직 밟지 못한 땅을 가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라고 독려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죽자 그들은 곧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조차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생대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님은 죽음까지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장차 부활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의 모든 영역으로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마치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맛봄으로써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율법을 행하고 오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성리에 따라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즉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고별 연설에서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셔서 한 명이 1000명의 원수를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지 않도록 강권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브라함과 약속에 따라 이미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안식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고 평생 체험한 믿음의 용장의 말은 그를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게 합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니 결국 버림을 받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잠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듯 했지만 이후 또다시 타락하여 결국 멸망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지속적인 안식, 평안을 누리며 실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랑하고 감사하며 순종할 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탐욕이요, 이는 곧 우상 숭배와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표어로 2024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 가장 기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에 따라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귀며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또한 서로를 위해 믿음을 건면하며 격려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과 순종과 교제와 격려를 통해서 서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칭호를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영원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끊어내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